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성금요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특별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은 주님의 말씀,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께서 7번 특별한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믿음으로 묵상하면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멘.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kingdoms, above all thrones, above all wonders the world has ever known, above all wealth and treasures of the earth, there is no way to measure what you're worth. Above all powers, above all kings, above all nature and all created things, above all wisdom and all the ways of man, you were here before the world began. Crucified, laid behind the stone, you lived to die, rejected and alone, like a rose trampled on the ground. You took the fall and thought of me. Above all, crucified, crucified, laid behind the stone, you lived to die, rejected and alone, like a rose trampled on the ground. You took the fall
have thought of me above all.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부르리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시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에게 뿌린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부르리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시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에게 뿌린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찬양합니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주님의 보혈이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성금요일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0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0절의 말씀 다 함께 찾으셔서 합독하시겠습니다. 합독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으로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저녁 시간을 주셔서 성금요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묵상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행한 것이 죄밖에 없고 불순종밖에 없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십자가까지 순종하시면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 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주님의 말씀이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역사의 한 사실이 아니라 이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은혜로 깊이 주님과 교제가 있는 귀한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심령 위에 큰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설명되는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유월절의 어린 양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유월절의 어린 양이 예수님이 되시는 것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유월절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과거로 돌아가 봅니다. 유월절날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와서 이집트에 있는 처음에 태어난 모든 장자들과 초태생의 모든 가축들을 죽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는 흠없는 어린 양을 잡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는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는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으면서 고기 부분이 아닌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도 다 불에 구워서 먹으라. 하여튼 주님은 말씀하셨으면 다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는 사람이 드나드는 문설주에 바르고 어린 양은 고기뿐만이 아니라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도 다 먹는 것입니다.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6월절의 절기인 6월절 바로 그 저녁 밤에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예수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6월절날 양을 아낌없이 다 먹듯이 예수님을 다 먹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어린 양은 하나님의 은혜를 예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분의 말씀 하나하나가 은혜의 말씀이며 그분이 걸어가신 한 걸음 한 걸음, 그 모든 발걸음과 그 모든 십자가의 발걸음이 모두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은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은혜를 아낌없이 우리의 생명을 위해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다 먹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로 유월절 그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피를 받아 마시고 내 살을 받아 먹으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크신 은혜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을 잡으러 오는 자들에게 순순히 잡혀가시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유월절의 밤을 맞이하셨습니다. 먼 옛날 출애굽을 앞두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했던 그 유월절의 밤, 그 밤은 어떤 밤이었습니까? 사망의 기운이 가득한 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유월절의 밤을 사망의 밤으로 정하셨고 장자들을 그날 밤에 다 죽이시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밤에 밖에 쏘다니면 안 됩니다. 밖에 돌아다니면 죽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스테이 앳 홈, 집에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 돌아다니면 위험한 것처럼 그 유월절의 밤은 절대적으로 집에 머물어야만 하는 그 밤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대로 유월절의 양을 죽이고 그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양의 피를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보내야 되는 밤, 그 밤이 바로 유월절의 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망의 밤을 맞이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신 예수님이시죠. 마지막 유월절 밤을 맞이하면서 주님은 이미 마음의 각오를 다지시고 마음의 결정을 다 하신 상황이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죽이러 온 자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배신하고 팔아버리는 그 제자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주님과 제자들이 모이는 그 장소, 자주 모이는 그 장소, 이 가룟 유다도 잘 아는 그 장소, 그 장소로 가십니다. 왜 그 장소로 가십니까? 가룟 유다와 군병들이 주님을 잘 찾도록 그 자리로 가신 것입니다. 이 밤에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두 가지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잘 잡혀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이미 다 결정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이 잔이 내게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지만 주님은 이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최종적으로 마음을 정하셨습니다. 십자가로 가는 그 길을 선택하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그 순종을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유월절 밤에 주님은 잘 잡혀가야지 결정하시고 기다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생각은 나만 잘 잡혀가고 제자들은 다치지 말아야 한다, 이것입니다. 밤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요즘 시대에 한밤에 전투가 벌어지면요, 서로가 총을 쏴대면요,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군이 아군도 죽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밤의 교전인 것입니다. 유월절 밤, 사망의 밤입니다. 이 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미워한 자들은 예수님을 잡아가려 하고 예수님을 지키려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아가려는 사람들을 죽이려 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에 긴박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46절과 47절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요한복음을 보면 이 사람이 바로 베드로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사태에 예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시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죽을 수 있는 바로 그 상황입니다. 누가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은 그 다친 사람의 귀를 만져주시면서 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예수님을 잡으려는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직접 나서셔서 중지하시는 장면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잡으러 왔으니까 나를 잡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장면을 요한복음은 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3절부터 6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절에서 6절 말씀.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석들을 데리고 등과 회와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4절에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어떻게 나아가신 것입니까? 그들을 맞으러 나아가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그리고 질문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5절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 사람들이 어두우니까 예수님인 줄 모르고요. 나사렛 예수를 찾아요.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바로 나야 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자세히 보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코미디의 한 장면처럼 웃음이 나옵니다. 아주 진지한 순간인데요. 잡으러 온 사람들은 아주 진지하고 긴장된 마음으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생각에 메시아라고 불리는 예수는 체포 직전에 엄청난 저항을 할 것으로 예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 향해서 바로 나야, 그렇게 말하니까 이들은 자빠져서 놀라 자빠지는 것입니다. 웃음이 나올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장면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상황이 무시무시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의 그 모습에서 주님의 여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순종하신 주님은 이러한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의 마음에서 여유가 나왔고 너무나 당당하게 말하는 그 모습에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은 놀라 자빠지는 그 순간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스스로 결박당해 주시는 것은 주님의 제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주님의 제자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이 또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상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게끔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아주 자발적으로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아주 자발적으로 결박당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9절 말씀입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삼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주님은 주님의 제자들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게 되지 않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진심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주님이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셨습니다. 또한 주님의 제자를 향한 이 마음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한 제자도, 한 사람도, 나를 사랑하는 한 사람도 결코 잃어버리지 않겠다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이 사랑은 결국 자발적인 체포를 이끌었습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3절에서는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주님은 순순히 잡혀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게 됩니다. 도망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도망가는 제자들을 원망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잘 도망가라.
그래서 잡히지 말아라, 안전하게 있어라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한 명의 제자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로써 유월절 밤 주님의 계획이 다 성취가 된 것입니다. 두 가지의 생각이 있으셨죠? 유월절 날 밤 잘 잡혀가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자들이 한 명도 다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주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 이 밤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배우는 첫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은 악한 자의 괴계조차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주님은 가룟 유다의 생각을 다 아셨고요, 가룟 유다를 사용하신 면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유월절 밤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무리와 결탁하여 예수님께서 계신 자리를 알려주었고, 예수님과 입맞추면서 예수님을 확실하게 넘겼습니다. 가룟 유다의 악한 마음조차도 주님은 아셨고 사용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잡혀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선한 사람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악한 자들조차도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구약의 느부갓네살 왕, 그 악한 왕인데 그 왕도 나의 종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악한 자들이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어떻게 지실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악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의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과 함께 빌라도와 로마 병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수 있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인류의 죄가 얼마나 극한 죄인지, 인간의 죄가 얼마나 커다란 죄인지를 표현하는 형틀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형틀을 통과하셔야만 했습니다. 그 형틀을 죄 없으신 주님이 통과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고 아들은 그 뜻을 순종했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죄인들을 사용하셨고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는 것조차도 인내하셨던 주님이십니다. 마침내 그 죄인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주님은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주님은 이처럼 악한 자들의 손조차도 사용하실 수 있으셨고 실제로 그들을 사용하신 주님이십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저는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생겨납니다. 악한 자들조차도 사용하신 주님, 가룟 유다의 배신과 극악 무도한 로마 병사들조차도 사용하신 주님, 주님, 정말로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 악한 자들조차도 주님의 사명을 위하여 그렇게 쓰임받았는데 주님은 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 그렇게 결단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를 선하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악한 괴계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용하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꿈꾸고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계획한 우리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의의 병기로 사용하시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아름다운 그릇으로 아름다운 종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서 우리가 배우게 된 두 번째 교훈은 순종의 길에 평안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선택하시고 걸어가시는 그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유월절의 밤이고 사망의 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순종의 길을 선택할 때 바로 그 길이 바로 평안의 길이었습니다.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순종의 길에 평안이 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주님이 잡히신 이 밤을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라고 그 어둠을 인정하셨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다스리는 밤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공포를 주는 두려움의 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밤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둠의 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두려움의 밤이 평안의 밤이 고요의 밤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제자들 중 하나는 자신을 적극적으로 배신했고 자신의 나머지 제자들은 모두 스승을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그 어느 것도 자신을 돕는 것이 없는 그런 환경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나를 둘러싼 환경은 짙은 어둠입니다. 짙은 어둠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두려움이 없는 밤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길의 끝은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은 샬롬이고 평강인 것입니다. 묵묵히 평강 가운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분명하게 이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추측과 어썸션이 아니라는 것은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요한복음 16장 31절부터 33절에 이 모든 사실을 아신 주님께서 신앙 고백으로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1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이 말씀은 바로 요한복음 16장 이 말씀,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렇게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선포하시면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님은 이미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고 담대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배반하고 모든 제자는 도망가고 그 일이 벌어질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미리 나는 세상을 이겼다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선택은, 십자가의 선택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의 순종이었습니다. 주님의 순종은 주님을 평안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마가복음 14장 4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그렇게 이렇게 잡혀가는 것은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주님은 자신이 잡혀가는 것을 성경을 이루는 과정으로 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두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환경이 둘러싼 모든 환경이 어둠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그 어둠을 이긴다는 것을 믿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인 겁니다. 십자가를 순종하시는 주님의 마음에는 평강의 마음으로 충만하고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마음으로 충만합니다. 이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면 여러분을 둘러싼 모든 환경이 칠흑같이 어두울지라도 주님의 평강 가운데 찬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인 것 같아도 십자가를 홀로 짊어지시고 그 길을 걸어가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위로하시는 것을 깨닫게 될 때는 이제 내가 혼자라고 불평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오래된 나의 그 고독의 문제가 눈 녹듯이 사라지고요. 그 고독의 문제가 다 지나가 버리고요.
그 문제가 다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내가 어둠 가운데 혼자 있을지라도 이제는 왜 나를 혼자 두셨습니까? 이제는 이 고독한 이 어두운 환경 속에서 왜 나를 혼자 두셨습니까? 라고 불평했었는데 이 주님, 이 십자가, 이 고독하고 어려운 이 어둠의 길을 다 걸어가신 주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보게 될 때 나의 실존적인 그 고독의 문제가 다 지나가 버린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고독하게 외롭게 지나가셨던 그분은 이제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혼자 두시지 않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셔서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절대로 여러분을 이미 그 십자가의 길, 어둠의 길, 흑암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께서 어둠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홀로 두시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미 내 안에 거하셔서 홀로 두시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독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나의 사명을 다 감당하여 다 이루었다 말하게 하실 그날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 우리는 반드시 주님처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에는 이와 같은 승리의 기쁨이 이미 내재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 환경이 여러 가지 것들로 우겨살지라도 아무리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순종의 길이 승리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때 미리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하고 있다면 최종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숨겨진 영광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성취와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난관에 봉착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묵묵히 저와 여러분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승리를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안에 계십니다.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둠의 밤에 있을지라도 두려움의 세상의 두려움의 밤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평안의 밤을 오늘 보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평강이 가득하기를, 그러한 승리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결박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악인의 손에 잡혀가시도록 인내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새롭게 되었사오니 이제는 우리도 주님의 뜻에 오직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순종하여 어둠의 세상 한가운데에서 진리의 빛을 비추는 자로, 부활의 빛을 비추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다 함께 통성을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순순히 잡혀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순순히 결박당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 중에 한 명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애쓰셨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사랑이셨습니다. 그렇게 성찬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말씀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어떤 상황에서도 평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고독을 선택하지 않냐고, 고독하다 말하지 않냐고, 어둠 가운데 있다고 불평하지 않냐고, 어둠에 있을지라도 어둠을 밝히시는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있음을 밝히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잡히시는 날에도 두려움 없이 의연하게 십자가의 그 길을 선택하시고 그 길을 순종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어둠의 밤, 실제로 저희들은 이 세상에서 어두운 밤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먼저 사랑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신 주님, 그 사랑, 그 능력을 찬양합니다. 이제도 동일하게 주님의 길을 쫓아가는 우리들을 주님의 제자로 모시고 이 어두운 세상의 밤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진리의 빛을 발하고 부활의 생명의 빛을 증거하며 우리의 사명을 다 이루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순종의 길을 선택하며 걸어갈 때 그 길이 우리에게 평안의 길 되게 하시고 생명의 길 되게 하시고 승리의 길 되게 하시고 부활의 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 위에 올라가 죽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그 크신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이 성금요일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어둠의 밤 가운데서도 지키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평강 가운데 승리할 것을 굳게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 환경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보고 싶습니다. 항상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뵙겠습니다.